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며 고소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하였느냐 하며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이것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포도원 농부가 주인의 종과 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을 비유하며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이 되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하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으므로 길거리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초대하여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으며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사람이 말씀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으며 하늘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다양성을 말하면서 구원받는 길이 많다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왕의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금의 잔치에 초대하였지만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라는 국가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 혼자는 나라가 될 수 없으며 성령 안에서 태어난 말씀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며 사람들은 아들의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5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 중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셨지만은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죄와 죽음으로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아들을 죽인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들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는 신부이고 교회입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한 것은 복음과 진리로 초대하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복음의 진리로 초대하여 생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에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8절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이 70년이나 8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인생 일생을 살면서 주님의 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였지만은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년이나 8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며
은혜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었으나 이 은혜를 헛되이 방탕하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70년이나 80년의 일생을 살게 한 것이 그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에 헛된 일과 술이나 방탕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부활장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합니다. 헛된 육신의 이 몸으로 말씀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가지고 말씀을 위해 심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았습니다. 11절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은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판날까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설계자이시고 진리를 낳으신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십니다. 만물의 크기와 도량형을 정하셨으며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거룩하게 되는 예복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였습니다.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서 그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명석한 두뇌와 판단이 있었지만 예수님 알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 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땅에서 복을 받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욥기 25장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천사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한 것은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복을 받고 번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로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훈련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복음의 리더십과 영향력으로 영혼을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고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창세로부터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세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버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과 지식으로 땅에서 복을 받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나라와 그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군사로 영적 부모로 세워지며 주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